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어제도 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 말씀을 봉독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어제부터 이제 4장부터 시작하여 5장 13절까지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7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또 회중을 위한 속죄제, 또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와 또 각종 허물을 위한 속죄제, 또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한 그 속죄제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이제 족장과 이제 평민을 위한 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제 말씀드렸듯이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닌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의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정직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또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죄를 뜻하는 하타트는 빗나가다, 또 죄를 짓다의 기본 동사 하타에서 파생된 말인 것이죠. 속죄제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간 모든 죄에 대하여 이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의 특징을 보면은
속죄제는 부지 불식 간의 범한 죄를 대속하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게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물입니다. 특히 속죄제에서는 다른 제사들보다 훨씬 다양한 이제 이 동물들이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수송아지도 드렸고 또 수소도 드리고 또 염소도 드립니다. 그러나 염소는 이제 수컷과 암컷 모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암컷만 드릴 수가 있고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모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이 매우 가난하거나 극빈자일 경우에는 이제 고운 가루로 이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이제 드렸습니다.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과 같이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제 숫염소를 드렸고 평민 중 하나가 범죄하면은 암염소나 또 암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이것을 드리지 못할 형편의 사람은 산비둘기나 이제 집비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둘기는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이렇게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이제 고운 가루를 속죄 제물로 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지만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차등을 두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속죄제 의식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자는 제물로 바칠 짐승을 회막문으로 이제 가져오죠. 제사 방법을 보면은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짐승을 잡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속죄제만이 가지는 독특한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지만 속죄제에서는 피의 일부를 대야에 이제 담아서 따로 남겨둡니다.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이제 쏟고 또 따로 남겨둔 피는 예배자의 주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에서 두드러지는 이제 피의 처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이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장소에 따라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경우에는 예배자가 건넨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화목제는 번제단 위에 뿌리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수소를 잡은 데에 그 피를 사발에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를 손가락에 이제 묻혀서 휘장 앞에 7번 차례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에 네 뿔에 바릅니다. 다른 제사에는 피를 이제 끼얹는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데 끼얹어서 뿌리는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속죄제에서만은 손가락으로 피를 흩뿌리고 바르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이제 쏟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하루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과 또 일곱째 초하루,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앞에 것이 보면은 이제 절기 행사로 드리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이 속죄제를 이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여인, 또 심한 피부병이나 또 육체적 육출로 이제 얼마 동안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보면은 또 제사장이 드렸고 제단이나 또 레위인들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나시린의 서약이 끝날 때, 또 마칠 때에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는 이제 다양하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는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런 기록. 그래서 이제 번제나 화목제는 또 이제 소제는 이제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후에 죄에 대한 규정이 이제 확실해진 것이죠. 뚜렷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이제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속죄제가 주로 이제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 중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제사는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금한 일을 했거나 또는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이제 했을 경우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결코 고의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이 속건제나 속죄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지은 죄,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 이러한 죄만이 해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무의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러한 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는 속건제나 속죄제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를 보면은 지도자로부터 평민까지 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약의 제사 방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만약 구약의 그 제사의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겠다, 또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족장이나 또 평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와 함께 이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수험을 이제 수능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생들 또 열심으로 공부하는 이제 그 상황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기도 제목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영광과 찬양이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수요 제자반 훈련을 통해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이 신앙 인생의 길에
커다란 지침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주소서. 수능 보는 아이들 노유리, 라영서, 류재준, 마이슬, 민지수, 박미애, 박승주, 박승현, 박영범, 박유진, 박인호, 박정인, 박태민, 또 취업 승진 각종 시험에 박경태, 박서진, 박성일, 박은지, 박재형, 박준호, 서규식, 서대규, 성민우, 소지연, 소지혜, 송인선, 송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청 광고입니다. 윤수덕 권사님, 또 윤기정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명실 권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건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이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이제 5시에 있고요. 교회 출발은 이제 30분 전에 떠나고, 또 특별히 내일 새벽에는 4시 40분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